서로 간의 교제하실 적에 육체를 더럽히지 맙시다 하는 인사를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육체를 더럽히지 맙시다. 네, 오늘 이 제목입니다.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우리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를 더럽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환경의 여건 속에서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닥치게 될 우리들에게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영과 혼과 몸이 더럽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한 내용은 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더럽히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는 동안에 같은 선교사를 중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난 후에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3일 동안 식물을 끊었으니까는 육신에 대한 보양을 하겠다고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같이 먹자고 이렇게 이런 환경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시금 어떻게 돼요? 육체를 더럽히는 식물을 갖다 놓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제가 가서 이 성경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먹느냐? 이래서 그때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 속에서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죄를 용서받고도 결국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내용 속에서 금방 육체를 범죄하게 하는 일인 음식에 대한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게 될 때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하고 목매어 죽이는 고기, 그 다음에 남녀관계, 불륜의 관계, 음행,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술. 이 지금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이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게 육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육체에도 뭔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한 내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서 음식을 먹게 되는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에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좀 바르게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담배, 술 이 모든 것에서 육체를 더럽혔던 것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뭔가 믿음으로 모든 걸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풀려지고 잘 되다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1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부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상가하면 뭐하리라? 잘되리라.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 잘 풀려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여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범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믿는 신앙인들도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에게 지난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의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건을 제물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극소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는데도 잘 안 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쥐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우리 믿는 신앙인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원한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게 되죠. 성찬 예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받아서 먹죠. 그게 쥐의 잔입니다.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면은 제사 지내고 난 그 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음복술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들 목사님들이 선조들에게 제사 지냈던 거 금해야 된다 하면 제사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안 지낸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의 내용을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못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보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달란트가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에 가서 종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식이 있는 자지요. 근데 거기 가서 어느 위치에 자리에 가서도 전도하러 갔다고 하면은 그 전도하러 시간 그 지식 있는 목사가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데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은 먹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상의 집에 가서 그 식탁에 차리는 그 모든 영이 우상의 제물이라면 그걸 안 먹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 3끼씩 먹게 되는 식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런 환경의 여건을 보고 담력을 얻어갖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그러면은 네 지식으로, 지식에는 목사,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만일에 우상의 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아니면 절에 가서 어떤 내용의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에서 차려주는 우상 제물이 아닌 식물을 먹게 됩니다. 우상 제물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집에 가서 목사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우 저 우상집에 가서 저 식사하는 거 버리고 우상 제물 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담력을 얻어갖고 목사님도 저렇게 우상 제물을 먹으니 나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가 행하여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목사님은 전도하러 갔다가 우상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우상 제물을 안 먹었는데도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환경을 보고 결과적으로 담대하게 우상 제물을 먹게 되게 되면은 그게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가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우상의 집에 가가지고 평상시 하루 3끼씩 먹게 되는 식물을 차렸을 때 그것을 먹더라도 성도들이나 누가 보지 않게 몰래 이렇게 먹으면 참 지혜롭게 먹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식이 있는 자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게 되는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먹는 내용 문제 때문에 천국을 간다 못 간다 하는 내용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성경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또 인용해가지고 그런 또 우상의 제물을 합당하게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분별력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한 단락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도하고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냐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럼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그 종교 계통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불교도 있을 것이고 가톨릭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으니까 불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내용이 혼인을 금하고 그랬어요. 불교인들이 혼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때이나 그런 불교인들이 먹지 않은 식물이 오신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육제 같은 거, 고사리 고기, 이 모든 달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믿음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먹는다 할지언정 그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 고사리, 달래, 부추, 그 다음에 한 가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각각 불교인들마다 특징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정육제 같은 이 모든 거, 이 마늘 같은 거 이런 것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홀로 살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욕에 대한 내용을 절작해서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아는 게 뭐예요? 진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만 가리고는 나머지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소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불교인들은 이거 안 먹는다고 버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거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는 신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구약에 가서도 역시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에레미야 3장에 가서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제목이죠. 에레미야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건 영적인 내용의 표현인데 행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상에게 가서 제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행음이라고 해요. 행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난 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 때에 결국은 그들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망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동기가 이겁니다.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잘못된 음행하는 일들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영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약혼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약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면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의 그에 교제를 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럽니다. 돌과 나무에다가 음행을 했다면 돌을 붙들고 뭐 음행을 하고 간음죄를 지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돌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차려놓고 나무에다가 지성을 내리고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하게 한 것이 전부 뭐 한 거다? 행음하여서 뭘 더럽혔대요? 땅을 더럽혔다. 그럼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더럽혀요? 여러분들 육신 땅을 더럽혀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육신의 땅을 더럽히고 뭔가 사업을 해서 잘 되보려고 한다고 한다? 그건 안 돼요.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잘 돼요. 잘 되다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똑같은 일을 이게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복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결과적으로는 망했고 남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도 이렇게 우상을 섬겨 음행한 것 때문에 땅을 더럽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금하라고 하는 내용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하는 내용이 뭐 때문에 이걸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잘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생각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도 만사 형통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참 오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게 되면 그 땅에는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안 옵니다.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게 되면 내가 땅이 더러워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죠. 그러면 내 육체가 깨끗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저도 선교하러 갔고 한국에서 서울에는 무슨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선교사가 같이 선교하러 가는데 그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도 회개를 하고도 금방 육신을 보양하겠다고 보식하겠다고 뭘 먹어야?
피 있는 고기라고 하는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 거야. 그 3일 동안 금식한 게 뭐가 되는 거야? 헛수고가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식물을 먹게 된 내용들은 전부 푸른 풀과 그 다음에 뭐요?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과일이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하게 되게 되면 무, 배추, 여러 가지 채소를 말하게 되는데 씨 맺는 채소는 곡식을 말합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건 이해가 잘 가고요. 그런데 고기를 먹게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피라 그랬지, 피. 피에 대한 걸 먹으면 땅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고기를 이제 먹도록 허락합니다. 고기를 먹도록 하게 되는데 무엇을 먹지 말라? 살아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되 피를 땅에다가 물같이 쏟고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 노아의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산 동물을 잡아서 먹더라도 그 산 동물에게 뭘 어떻게 하고 먹으래요? 피를 다 쏟고 채소같이 깨끗하게 해서 먹으라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많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구약의 내용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대한 내용의 그 내용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해석은 전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을 성경을 발췌해가지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구약이라 율법이라 이렇게만 지나가 버리고 마구제비로 그냥 막 이제 먹게 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신명기 것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죠. 고기를 사가지고 오게 될 때 피가 많이 묻어있는 고기가 있고 피가 적게 묻어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기를 사서 우리가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함께 먹으려면은 그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가 많이 묻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롭게 물에다가
피를 울고내야 됩니다. 그 뜨거운 물에다가 울고내면 안 되죠. 피가 굳어버리니까 찬물에 미지한 물에다가 울고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하루 저녁만 담궈놓고 보세요. 물이 어떻든가 벌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육식을 고기를 먹고 싶어서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것을 냉동을 시켜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않게 되는 내용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내용 중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은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과 그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죄의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야. 너의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피를 안 먹는 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와 네 후손이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맨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거듭 태어나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사업을 해도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이 흐르고 난 왜 안 될까요? 그 원인을 다 분석해 놓고 보니까 땅을 더럽혔어요.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럼 피를 먹게 되게 되면 어떻길래 앞서서 우상 제물도 땅을 더럽힌다 그랬죠. 그러면 피도 역시 땅을 더럽힙니다. 민수기를 보시겠어요. 민수기 35장을 보시겠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게 하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할 수가 없느니라. 피는 뭐를 더럽게 한대요? 땅을 더럽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어떻게 실수해서 무슨 죽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신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은 단적인 내용의 골자만 딱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 찾아야 돼요. 성경을.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 과거에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적인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더럽혀 왔으니 그 내용의 죄를 속하게 해서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될 분이 계시는데 누가 대신 피를 흘려주고 그 피 흘린 것을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동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마다 잘 살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피를 갖다가 금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결과적으로 피로 만드는 음식을 먹습니다. 순댓국 있잖아요. 선짓국 있잖아요. 그리고 순대를 피로 만드는 음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먹잖아요. 그럼 뭐를 더럽혀요? 신앙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한 내용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가끔 그런 걸 물어보면 거의 다가 순대 같은 거 이런 걸 다 먹어본 일이 다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목사님 율법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봐.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가까운 곳에 안동에서 영주 사이에 기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도원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기도원에는 부흥 강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 기도원 자체에서 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흥 강사를 대접하는 일이 아주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 목매어 죽인 고기인데요. 피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과 목매어 죽인 고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목매어 죽게 되는 개고기는 바로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이 개를 잡아서 먹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개를 목매어서 잡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전기 충격기로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고기 아니고 전기 충격기로 죽여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일에 목매어 죽이지 않고 전기 충격기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바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처럼 물처럼 피를 땅에서 쏟고 채소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개의 겉에 있는 털을 거슬립니다. 털. 그걸 도지람프 같은 거에 털을 계속 거슬러요. 그걸 거슬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해부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개에게 있었던 그 동맥의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 다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색깔이가 하얀가요? 빨간가요? 빨개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기와 함께 아울러 먹으니까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분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자라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연락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가인이 시기가 생겨가고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게 되므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러니까 이런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왜 성경을 간과하고 왜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육체를 더럽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내용을 제가 집회를 나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 거죠.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니 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를 진실하게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의 거는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요 조금 더 멀리 가요.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 저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을 때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겁이 나니까 문 앞에 있다가 조금 멀어지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8절 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피를 흘렸지 안 흘렸어요? 흘렸어요. 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피를 흘리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도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남과 북을 비교해서 봅시다. 저 북한이란 나라 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땅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흘렸지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세워놨습니까? 안 세워놨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을 갖다 몇만 개를 세워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복받은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해도 밭갈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유엔의 지원을 받아갖고 양식을 지원받아 살고 지금 아주 극도로 극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대로 돼 가야 안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돼요? 200 몇 개국의 나라에서 제일 꼴찌에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가든 200 거의 200개 나라에서 제일 꼴등가던 나라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복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또 땅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땅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저주받은 땅이 되면 그 땅 복받지 못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리니 모든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결국은 집안에 모든 분란이 일어나고 사단이 역사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런 말이죠. 일상생활에 먹는 식물 때문에 왜 범죄하고 이게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까지 연결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땅을 보세요. 피 흘린 땅은 아무리 군인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매년 부족합니다. 한국에는 풍년이 져가지고 창고에다 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보관하는 보관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럴 정도로 남과 북의 차이가 이러는 거야. 불교의 나라도 역시 저주받은 땅이니까 가난합니까? 부유하게 삽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근거적인 내용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외치고 증거해야 되지. 예수만 믿는 나라마다 잘 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믿는 나라마저도 어떻게 땅을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재앙이 닥치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복받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땅이 더러워져요. 그 다음에 피와 그랬어요. 피는 짐승이래 피가 나오죠.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랬어요. 목매어 죽인 여기 개라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에 옥노를 나서 죽게 되는 노루나 토끼나 이런 것들도 옥노를 나서 죽게 되면 목매어서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럼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기 먹으면 피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걸 내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땅을 저주시켜 놓고도 내가 지금 앞으로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몸이 육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과 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무슨 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절대로 환난 전에 들림 없습니다.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제목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15장 29절의 마지막에 뭐지요? 뭐를 금하라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불륜 관계입니다. 음행을 몰려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 육신에게 범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음행. 그러면 자기 육신의 땅을 뭐 한 거죠?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는요, 땅을 저주하는 법이에요. 땅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어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합당하단 말인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깨달고 이걸 금하고 스스로 상가하면 뭐 한다고요? 잘 된다고 하잖아요. 잘 된다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사업을 하시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요즘에 보면은 흡연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흡연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흡연을 하게 되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맷돌 아래짝 같아가고 회개가 안 돼요. 담배 피우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습관상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 속에서 육체를 더럽히는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우상의 제물, 두 번째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요 흡연. 이것이 결과적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욥기서를 보시겠어요? 욥기서. 욥기서 4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4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에서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악어를 비유한 내용인데요. 악어가 뭐 담배를 피웁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뱀이라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직도 신앙인들이 이걸 끊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더러 제일 끊기가 힘든 게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욥기 41장 어디라고요?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뭐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피우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도다.
담배를 숨을 들이마시게 될 때 밤이면 어떻게 돼요? 벌겋게 담배가 타잖아요. 그래 이끼면 수풀을 피우고 하는 영이 담배를 갖다가 물어가지고 담배를 물어갖고 이렇게 물어서 이게 숨을 들이쉬게 되게 되면 담배가 이게 불이 탁 붙어서 불똥이 이렇게 담배가 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사람들은 전부 코로다가 연기가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20절부터 자세히 봐요. 그것의 콧구멍에서 뭐가 나오고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숯이 끄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이제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여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악어를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보고 한 소리인데 그것의 가슴을 돌쳐서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너무 완고해서 회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럽힌 것이 뭐라고요? 흡연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흡연을 너무 아주 쉽게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이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참 저주받는 일들을 스스로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영의 결과에서 오고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목매어 죽인 고기를 보신이라고 해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내용의 성경을 가르쳐주고 나면은 깜짝 다 놀랍니다. 그거 다 끊어버리고 참 회개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개국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그렇답니다. 제가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여름에 부어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목매어 죽인 고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뭔가 보양식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목매어 죽인 고기를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대접하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이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이 침이 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목사님에게 내가 아주 직설적으로 대놓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거 기도한 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목매어 죽인 고기를 금하라 그러는데 스스로 상가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걸 놓고 아무리 축복 기도한들 그게 축복 될까요? 그래 그거를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멘, 아멘. 뭐가 아멘이고 뭐가 축복이에요? 저주의 저주. 그래 놓고도 뭐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을 놓고 탁탁 갖다 집어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품을 품고 축복기도 했다 할지라도 축복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또 즐기요. 그걸 즐긴다고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자체를 왜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하는 내용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술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죠. 술 안 먹고 안 취하면 된다 그러는데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뭐 한대요? 방탕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면은 괴로워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방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그렇죠?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난 가운데에 후 3년 반에 들어가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를 이제 하게 되게 되는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그럴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게 하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시라고 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서 먹을 때에 소세지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 같은 거라든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게 되는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음식들 가운데 육체를 더럽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뭔가를 앞서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7년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린 신앙인들이 뭔가 모르니까 무조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약 한 달 동안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밀가루 반죽을 둘러매고 나와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이 한 달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물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에 광야를 사는 동안에 계속 만나가 내려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메추라기를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고기를 먹게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볼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뭐 있어요? 끝이 납니다. 하느님이 40년 동안을 양육을 한 내용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피는 고기 우상의 제물 이 모든 내용들이 슈퍼에서 쉽게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소세지 같은 그 내용들이 전부 다가 돼지고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뭐가 섞였어요? 피가 같이 섞였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잘 놓는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는 음식에 고기를 전혀 먹지 말아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채소요. 채소만 잡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하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제가 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는요, 물만 부어가지고 먹게 되는 비상식량이 몇십 년 동안 먹어도 될 만한 그런 뭐라 그럴게, 우리 한국식으로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내용의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곡식 같은 거 갈아가지고 물만 부으면 되는 음식. 제가 이런 내용의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식물을 사서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그거 사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금식하다가 죽을까요? 아이고,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복받는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듣고 복받는 자리에 온 것이지. 여러분들 진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을 몰두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성경은 뭐 몇십 독했다 몇백 독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23절의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갖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나님께서 음식을 못 먹게, 여러분들이 몰라갖고 피는 고기를 먹었지요. 우상제물도 먹었지요. 그렇죠. 몸에 죽인 고기 먹었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전부 죄를 졌잖아요. 육체를 더럽혔잖아요. 그럼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들리면 받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죄를 진 것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게 되는데 너희들이 음식을 풍요롭게 먹고 마신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야 그거에 대한 회개를 너희들이 했느냐? 회개하면 좋죠. 그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가게 되는 것이지. 환난 전에 들림 받으면 좋지요. 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원하는 뜻이 아닌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의 뜻이 내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면 뭐 하는 거지요? 땅을 더럽히는 거 저주받은 저주. 나를 저주해놓고 뭔가 복 달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지금 믿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육체를 더럽혔던 거 다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다시 무슨 사업이든지 뭐든지 하면 잘 돼요. 잘 돼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음액을 금하라. 그러면 스스로 상가면 뭐 한다? 잘 되리라. 잘 돼요. 근데 잘 되다가 왜 안 되느냐 그러는 거죠. 그 원인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깨달으셨죠? 감사하셔야 돼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뒤집어 엎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내가 왜 이런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걸 잘 깨달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셔서 여러분들만 살지 말고 다른 분들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